디모데 후서 4장 9절부터 22절까지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누웠노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아볼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냈던 목회서신의 마지막 장 그리고 마지막 절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디모데에게 전하는 모든 당부의 이제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 핵심적인 내용들이 아주 응집되어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당시 죽음 앞에 서 있었던 바울의 신앙과 또한 목회에 대한 그런 전반적인 내용도 알 수 있지만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지금 이 순간 바울의 인격, 그 순간 바울이 지금까지 어떻게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지 바울의 인품과 믿음을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감옥에 있고 또한 이 감옥에 있으면서 법정에 섰을 때 바울 주위에 바울과 함께 있던 동료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늘 디모데 전후서를 바라보면 이제 그 당시에 의사였던 누가만이 옆에 있었고 모두가 다 바울을 떠났습니다. 물론 그 당시 정황상 바울 옆을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가 없었겠죠. 하지만 지금 바울이 지금 일종의 이제 가택연금 비슷하게 이렇게 갇혀 있었고 또 이제 감옥에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제 교도소에 있는 친한 친지라든가 가족이 있으면 이렇게 면회도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렇게 갇혀 있었을 때는 찾아오는 사람들도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바울의 입장이었다면 이러한 모든 사회적이고 환경적인 문제를 감안하더라도 한편으로는 굉장히 섭섭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지금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교회를 위하여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놨는데 아무도 자신을 지원하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참 외로웠을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목회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의 실체이기도 합니다. 외롭고 서운하고 마음 상하는 사역이 사실은 교회를 관리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자원해서 헌신하는 일의 정체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 그리고 디모데 전후서를 쭉 읽어보면 바울은 이러한 불평이 나올 수 있고 불만이 터져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한마디도 불만의 소리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내는 표현 하나 없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목회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를 하나씩, 둘씩 생각나는 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목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가 사람에 대한 이해이구나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관계하는 사람의 본 모습을 볼 수 있어야지 효과적으로 목회를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의 성향, 그리고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지 목회가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지금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자신이 경험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있었던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중에서 특별히 조심해야 할 사람과 보살펴야 할 사람을 구분해서 알려주고 있고요. 지금까지 자신의 사역을 돕고 지원했던, 함께했던 동료들에 대한 안부를 전하며 자신에게 또한 이 목회에 해를 끼쳤던 사람들에 대한 정보도 전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흥미롭게 묵상했던 성경 구절이 11절에 나오는 바울의 마가에 대한 언급입니다. 사실 바울은 선교사역 초기 때 이제 바나바와 동역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초기에 바나바와 바울이 싸웠던, 다툼을 일으켰던 계기가 있는데 그 계기가 누구 때문이었냐면 바로 이 마가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바나바가 이제 먼 친척 그런 관계에 있는 마가를 데리고 가서 함께 선교 사역을 하는 것이 유익할 것 같다라고 이렇게 추천을 하였지만 바울은 그가 미성숙하다고 해서 동행을 거부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마가를 다시 부릅니다. 그리고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즉 하나님 사역에 적합한 사람이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몇 가지 가정이 이제 가능하죠. 전에 바울이 마가를 잘못 판단했든지, 그래서 자신의 판단을 내가 잘못되었다라고 인정한 것이 됐든지, 아니면 마가가 전에는 그 당시에는 부족한 상태에 있었지만 지금은 잘 성장하여서 사역을 감당할 사람이 되었든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그런데 이 두 가지 모두의 경우 다 바울의 실수입니다. 적어도 마가는 서툴지만 진심으로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었고 인재였음을 바울이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11절의 부탁은요, 결국 바울이 믿음 안에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켜볼 수 있는 간접적인 문구입니다. 바울이 한층 더 성숙해졌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혈기로 사람을 판단할 때 겉모습이나 혹은 그 사람의 업적이나 실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지만 이제는 영적인 기준과 사람 안에 있는 그 속 안의 성품과 영성을 토대로 사람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그 사역으로 인해서 피폐해지고 날카로워지고 세상적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함으로써 더 영적으로 다듬어지고 또한 인격적으로 완성되어 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하는데 그 일을 하면서 온유하지 못하고 배려가 없고 존경과 헌신의 모습이 사라져가고 자꾸 불평불만의 소리, 세니컬한 그런 소리들만 드러낸다면 그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자기 멋에 취해 어떤 세상적인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사역과 신앙생활을 통해서 오늘 바울처럼 속마음이 변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구절 중에서 제가 본 가장 중요한 구절로 뽑은 그런 구절이 17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런저런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이 사람들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이들에 대한 판단에 앞서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모든 일들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역이긴 하지만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임재하심, 이 아버지와 동행하는 그 감정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절대로 그 사역이 성공적으로 결실을 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지원하시고 내 모든 것의 원동력이 되심을 만약에 모른다면, 경험하지 못했다면 절대 참 신앙생활, 헌신의 생활, 믿음 생활이 불가능해진다라는 것을 바울이 마지막 이 결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는 물론 인사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잘 해놓은 것이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앞서서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가장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바로 알고 인정하여서 그분과 동행하는 은혜를 경험하시기 위해서 노력합시다. 주님이 항상 나와 동행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심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에 힘쓰고 말씀에 익숙해지시기 바랍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관심이 항상 열려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열린 우리의 마음을 절대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약간의 부침은 있겠지만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간절한 소원에 응답하십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며 바울과 같이 매 순간 변화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와 같이 주님과 동행하며 영적으로나 인격적으로 매 순간 변화되어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 주십시오라고 오늘 기도합시다. 두 번째는 이제 대림절, 성탄의 계절, 주위 사람들을 조금 더 배려하고 더 섬김으로 우리 아기 예수의 탄생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준비하는 이 기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기 위한 목회자로 불러주셨습니다. 내가 서 있는 이 자리, 이 장소에서 최선을 다하여서 목회자의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하나님, 내 뜻, 내가 원하는 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시사 주님의 사역을 하게 하셨사오니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가 최우선순위가 되게 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간적인 내 생각으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기 힘듭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주시사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든 모습들을 채워주시사 하나님의 사람으로 매 순간 변화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해야 하며 거기에 앞서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이루어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우리가 우리의 온몸으로 느끼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이를 통하여서 주님을 대하듯이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림절 이 기간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다릴 때 하나님, 그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을 대하듯이 겸손하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대함으로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고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새벽을 깨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기도의 제목을 통하여서 내가 부응하고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가 잘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것을 소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